우리는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정으로 믿는다. 그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실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막 주워 가지고 막 인력을 막 잔뜩 시킨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급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의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패닉이 다 흔들리고 기겁을 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인 안정,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힘들 때 보통 우황청심원을 잡수시죠? 저는 우황청심을 먹어본 일이 없는데 우황청심 막 먹잖아요. 우리는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려면 영혼육의 기본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영혼육의 기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한다면 마음으로 왜 믿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머리로 믿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머리로 해가지고 막 지어 짜내가지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머리로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암송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머리에 많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 하나라도 마음에 담겨버리면 믿어지는 겁니다. 영혼육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의 결합을 합니다. 하나님과 결합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영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결합하면 한 몸이죠. 우리 주님과 결합하면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거듭난 영의 뚜렷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가 임하죠. 계시라는 건 누가 받는 겁니까? 나의 영입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이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혼이 있는데 자아를 의식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혼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 열중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지성이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자아를 의식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론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인도받고 막 감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혼적인 부분입니다. 몸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이라는 게 있죠. 몸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합니다. 뭐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뭐 느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의식합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다윗의 영이 다윗의 혼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의 혼이 영의 요구에 동의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지금 하나님과 결합된 다윗의 영이 다윗의 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의 영이었습니다. 영이 혼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혼이 지시를 하니까 몸이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영혼육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가,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믿어보려고 얼마나 못 부딪힙니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는 자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들을 발걸음마다 경험하죠.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마치 풍랑만 난 배 안에서 다들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흔들리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에게 뭐 감정적인 흔들림 이런 게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확신 있고 완전히 뭐 인간의 경지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싶죠, 누구나. 근데 머리로 믿음을 막 짜낸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보려고 막 생각하고 막 성경도 보고 막 교리도 외우고 막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는 특징이 뭡니까?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고민이 많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죠. 여러 가지 준비할 건 다 준비합니다. 제가 노후 준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노후 준비합니다. 욕심 버리는 거. 사람들 욕심 때문에
죽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욕심 내려놓는 거, 이 준비를 늘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노후 준비죠. 그리고 근육량을 준비하려고 늘 이렇게 조금씩 걷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족 간의 성도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게 다 노후 준비죠. 재정적인 것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려고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느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보배와 같은 겁니다. 믿음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믿음의 사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바로 영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은 보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영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죠. 영은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양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자꾸 전문가들의 의견만 따라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국제정치 한번 보세요. 경제정치 한번 보세요. 경제정책 한번 보세요. 부동산 정책 한번 보세요.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전문가들 말하는 게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시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미 보고 온 거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보면 이 선지자들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마지막 때의 그 환상을 본 거죠. 비전을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영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감이라고 하지. 영적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직감이라고 하죠. 이걸 따라가야 실수가 없는데 자꾸만 우리가 혼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엉뚱한 걸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피를 봅니까? 진짜 성령이 나받아 버리면 진짜 말도 못하고, 어디 갔어? 말도 못하고 진짜 하늘을 바라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실수했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말은, 전문가들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들으면 다 실패합니다. 조지 뮬러도 그거 듣고 기도하다가 그때마다 판판이 실패했다는 걸 책에 다 오픈해놨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적 직감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 영과 교감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수신기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두엽이 얼마나 맑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계시하시고 영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욕심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길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진짜 피를 보는 거죠. 우리가 영의 음성을 무시하고
영적 직감을 무시하고 예감을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 말 듣고 가다가 깨지고 나면 얼마나 가혹한 현실을 맛보게 됩니까? 현실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가혹하죠. 정말 가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아스가 아니에요. 본인은 확신 가지고 왔는데 하는데 만났다는 거 어쩌겠어요. 그냥 좀 이따 보니까 얼굴이 밤탱이 돼가지고 눈 터져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성령인도 받았다는데 그 성령인도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욕심에 이끌림 받잖아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양심이 혼탁하니까 이게 물이 너무 혼탁해서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 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필요한 게 뭡니까? 정결과 거룩입니다.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늘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교회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면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학교 한 5번 떨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결혼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자녀들의 결혼이라든지 자녀들의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인생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한다. 진짜 용감하신 거죠. 진짜 용감한 겁니다.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본인은 말할 나위 없죠. 도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결혼이라든지 직장을 가는 거라든지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게 뭡니까? 양심의 소리, 영의 음성, 영적인 직감, 영적인 예감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자료부터 뒤져보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해야 되는 거지. 그거 따라가면 깨집니다. 전문가들 말은 참고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로 남학생들이에요. 본인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경험이 아버지보다 좀 덜하대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근데 아버지들은 주로 기도를 잘 안 하신대요. 과음을 많이 지른다니 아버지들이. 학생들이 한 말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세상 물증을 많이 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분들인데 좀 부족해 보이는데 기도 속에 얻은 답들 그걸 따라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입장에서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예감을 따라가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욕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광고 중에 가장 성공한 광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 금성사 TV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동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기도 없이 막 전문가들 막 듣고 막 욕심이 해가지고 막 눈이 빨개가지고 막 불타올라가지고 막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 있으면 울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가혹합니다. 그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안내하는 것은 뭡니까? 내적인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감을 받았을 때 그 예감을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한 목적에 개척하려고 할 때 뭘 들었을까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어찌나 복잡하든지 제가 그때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어찌나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풍치가 가지고 진짜 이빨 흔들리니까 골까지 흔들리더만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여 어쩝니까? 그때 제 양심에 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 다 내려놓고 양심의 소리만 듣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인도 잘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인도받습니까? 욕심의 소리. 욕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미화시키잖아요. 포장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는 건 성령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라는 것은 내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성령 인도라. 대부분이 뭡니까? 내 욕심의 인도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작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 안에서 작정합니까? 영 안에서 작정합니까?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본인이 인생에 걸어가야 될 인생의 중요한 것들, 장기 두는 것과 같죠? 그런 포석들을 영 안에서 작정한 겁니다. 혼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인도를 받는 것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순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영의 산물입니다. 생각한다고 아무리 성경 본다고 성경만 보면 안 되죠. 성경을 말씀으로 이게 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지식으로 성경 본다고 안 됩니다. 그리고 신학 지식 막 집어넣는다고 안 됩니다. 교리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은 영의 산물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짜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때 내 영의 믿음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적 센터인 마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배경음악으로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좋은 상태에서 들으면 이게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암송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암송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암송을 해보면 처음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게 뭐 히브리어가 뭔지 압니까? 헬라가 뭔지 모르잖아요. 기본 기초가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확 열립니다. 마음에 전율이 옵니다.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왜 믿음이 없을까요?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듣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으면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내면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내적 센터로 들어가도록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가득한 게 흘러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이 오는 거죠.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와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 그 아버지가 말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 시간에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뭡니까?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응답이 지금 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치유도 지금 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공간의 제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응답을 지금 받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넘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안 통하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향 나사렛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깁니까? 이웃집 몫으로 아는 거죠.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납니까? 고향 나사렛에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별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못 하신 거죠. 이게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의 모델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 그런 지역적인 에어리어, 그런 활동 무대는 주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유대 땅이죠.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 이런 지방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외부에서 팍 치고 들어온 인물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페니키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엄청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봤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랍비의 말씀으로 흘려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로 친다면 직분자라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생기버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벼랑 끝에 선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창피고 뭐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확신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소리치며 간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환자들에 대해서 뜨거운 연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창자가 틀어지는 듯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취급합니다. 요즘은 개가 자식처럼 취급받지만 옛날은 달라요. 옛날은 진짜 개를 개로 이렇게 비하시켜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은 개 보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개로 취급하는 것은 이렇게 열등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해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런 환경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아픈 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시간에 딸이 나았음을 선언하셨죠.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딸의 치유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으로 안 거죠.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심령으로 딱 그 즉각 알아챘죠. 집에 가서 딸이 치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결론 맺습니다. 대부분 무엇으로 믿습니까?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믿음을 짜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30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히려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 신앙의 생활의 경험이 좀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이 번쩍하고 믿어가지고 암도 치유되어 버리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니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이게 뭔가 지식이 많은데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능력이 없다. 말로는 믿는다 그러죠.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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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입으로 믿는 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려야 됩니까? 인간의 가장 높은 지휘체계인 영으로 들려야 됩니다. 심령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